네, 오늘 유통기한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뭐 일주일 동안에 편의점 자주 가시죠? 마트는 자주 안 가시겠죠? 뭐 어머니, 부모님 따라서 가신다면 우리가 그 마트나 편의점을 가서 뭐 삼각김밥이든 우유든 사 먹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어도 여러분이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음식은 우리가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아닌가요? 그냥 먹나요? 막 일주일 지나도 먹진 않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한이 지나면 결국 상해버리고 먹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먹는 것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손에서 놓지 못하고 아끼는 이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영원합니까? 영원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2, 3년만 지나도 막 배터리 닳고 유행에 뒤처져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옷, 브랜드 뭐 이런 것도 유행이 매해마다 바뀌어요. 유행어도 그렇고 심지어 영원할 것 같은 아이돌의 인기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아이돌이 10년이 지나도 아이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낡아지고 잊혀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도 유통기한이 있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바로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여기서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10대라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엄청난 치트키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엄청난 치트키가 있다고. 뭔 것 같아요?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뭐 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죠. 그리고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거?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 같죠? 그치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낸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지금 분위기가 다 그런데 솔직히 부활, 영원한 삶 뭐 이런 거에 막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뛰고 설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왜냐면 죽음보다 당장 내일 치러야 될 시험이나 뭐 쌓여있는 학원 숙제, 아니면 뭐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무섭고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상은 무슨 판타지 세계, 판타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비현실적인 세계관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그냥 그러려니 덮어두고 살면 안 돼요. 이게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요, 임시세계예요. 임시세계. 여기에서의 삶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 줄 알았죠? 다 속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80년, 100년의 삶은요, 잠깐 나그네처럼 살다 지나가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오래 살면 막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최장수를 해서 100살이 되어 가도요, 육체는 쇠하고 결국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는, 즉 유통기한이 있는 임시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진짜 세계인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럼 뭐라고 해요? 헬이다 그러죠. 헬. 여러분 진짜로 영원한 헬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둘 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아갈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천국행 티켓을 얻습니다. 그런데 티켓이 있다고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것에 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계속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끝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야,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야.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이 땅에서 보이는 가치가 전부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네 삶을 던져.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네 모든 삶을 던져.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 이 땅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들이지만 영원하지도 않을 잠시뿐인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대는요, 이것도 잘 먹히지 않는 세대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도요,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세대가 나왔을까요? M4 세대, 욜로족, 알바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인생의 수많은 것을 포기해버리는 M4 세대부터 시작해서 욜로족은 뭐예요? 인생 한 번뿐이다. 그러니 즐겨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그렇게 아등바등 피곤하게 사냐는 거죠. 그냥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뭐 도파민에 절여져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나 보면서 즐겨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 사는 것도 벅찬데 남이 어떻게 되든 알바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알바 아니야. 어차피 세상 한 번 살아가는 건데 내 기분 좋고 나 하나 편하게 살다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마인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정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노력해도 안 될 게 뻔히 보이면 차라리 기대를 접고 포기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절망적이고 이 허무한 마음, 이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영적인 구원을 믿었지만 나의 육체가 미래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개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앞서 말한 욜로족, 알바노처럼 쾌락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후반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요, 만약에 부활이 진짜 없는 거라면, 니네가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인간의 삶이 정말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끝나버리고 영원히 삭제되는 게 맞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도파민과 쾌락만 쫓아 사는 그 삶이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손해를 감수하고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 유혹을 이기면서까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바보들인 거죠. 어차피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아등바등 정직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도대체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 없다면 남을 짓밟고 일어서든 사기를 쳐서 돈을 벌든 쾌락에 중독돼서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간의 결말은 허무한 끝일 테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던지고 있는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상위 1%에 속하는 초엘리트였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얻기 힘들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것과 같은 이런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앞날은 진짜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었어요.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보장된 완벽한 금수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바울이 그 대단한 엘리트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우리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뭐래요? 시시각각 위험을 무릅쓰고 난 날마다 죽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 바울은요, 그 엄청난 스펙과 배경을 다 쓰레기통에 쳐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온 세상을 떠돌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의 채찍질을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이게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고 또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기절했더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내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는 파선에서 깊은 바다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평생을 굶주리고 헐벗으며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고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바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 좋은 조건들을 다 걷어차고 평생 고문당하고 매맞고 굶주리다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능이 떨어져서 이런 삶을 자처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극단적인 고난을 기꺼이 견디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압도적인 진리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한 그 예수가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고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진짜 세계를 본 바울에게는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돈과 권력, 잠깐의 쾌락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배설물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 엄청난 영혼의 무게를 알아버린 바울에게 이 짧은 지구에서의 삶은 그냥 쾌락을 즐기며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일 죽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희생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본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우리 다 비전교회래. 비전센터 가보셨죠? 비전센터 다 가보셨죠? 이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 담임 목사님 목양실로 가는 복도 벽에 붙어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 기억나요? 글귀가 하나 붙어있어요. 좀 길어요. 33자입니다. 자, 기억나시는 분 이거? 힌트는 사김의 교회 유튜브에 6월 20일에 올라온 2026년 다음 세대 여름사역 홍보 영상에도 나옵니다. 자, 찾아보셔도 돼요. 찾아보세요. 가장 먼저 빨리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8일 전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 다음 세대 여름사역 홍보 영상, 우리 이창민 강도사님이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셨던 그 영상 찾은 사람 찾아주시죠. 예린인가 예성인가 누가 먼저 찾는가? 자, 먼저 찾은 사람 손. 사김의 교회를 구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읽어주세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해. 아, 좋습니다. 우리 박수.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 너무 멋진 글이죠. 네. 여러분, 이 글귀 누가 쓴 걸까요? 네? 저 아니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이 책이 조금 어렵긴 한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본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우리가 막 두 번, 세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환생하고 환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사건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와 상관없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게임하시는 분들, 네, 생각보다 별로 없네. 거짓말하지 말고요. 네, 게임하는 친구들은 최종 보스라는 개념을 잘 알 거예요. 최종 보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전설급 아이템을 막 둘둘 감고 현질을 해서 막 레벨을 최고로 올려놔도 마지막 스테이지에 버티고 있는 최종 보스를 깨지 못하면 그 게임은 절대로 클리어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삶에도 절대 이길 수 없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끔찍한 최종 보스가 존재해요. 뭘까요? 죽음이죠. 본문 26절은 그 보스의 이름을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네, 죽음,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세상을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자,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아이돌 스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천재도요, 이 죽음 앞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승률이 0%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 언제 모든 것이 끝날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늘 무언가를 쫓게 되고 불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독한 허무함과 공포를 마취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도파민과 쾌락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기독교가 외치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무적의 최종 보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수천 년간 가두고 있었던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그 감옥의 문이 산산조각 났다는, 아무런 영향도 우리 가운데 미칠 수 없다라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두 명의 대표자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요새 하고 있는 월드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다 남아공전을 보셨나요? 울화통이 터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에 쉬는 날이어서 치킨을 처음 시켜봤습니다, 아침에. 근데 정말 치킨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국가대표 선수가 승리하면 어때요? 이게 그 경기를 뛰지도 않은 5천만 국민이 다 함께 환호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려요. 근데 반대로 대표팀이 지면 온 국민이 패배의 쓴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것처럼. 무슨 경우의 수를 계속 돌리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두 명의 국가대표팀 주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장은 아담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났죠. 그 결과 죽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 퍼졌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 팀에 소속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팀의 룰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10대 때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20대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수십억을 벌고 30대에 예쁘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완벽한 가정을 꾸린다 해도 결국 그 끝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완전한 패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 팀에 속한 모든 인간의 끔찍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게임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두 번째 주장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새로운 팀, 이 예수님 팀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를 지을 때 나무에 첫 번째 사과 열매가 맺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첫 열매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건, 이게 열렸다는 건 그 뒤를 이어서 수백 수천 개의 똑같은 모양과 생명력을 가진 사과들이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릴 것이라는 아주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 팀의 소속으로 옮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현실에서는 실수투성이고 성적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성격도 못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팀 주장이신 예수님이 이 최종 보스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꼭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이 엄청난 부활의 팩트가 당장 내일 학교에 가서 시험 보고 뭐 학원 숙제를 해야 하는 여러분의 뻔하고 때로는 지루한 그 일상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티켓 한 장을 지갑에 꽂아두고 현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선포한 후에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 코딩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소리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속지 말라고 외칩니다. 속지 마세요. 여기서 나쁜 동무들은 뭐냐? 단순히 질이 안 좋은 친구 몇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매일같이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러면서 속이죠. 부활? 영원한 생명? 그런 거 없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딴 거 믿지 마. 과학의 시대에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런 거는 다 약하고 그냥 멍청한 사람들이 정신승리하려고 만든 허구야. 네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야. 아무도 안 버는데 어때? 학원 안 간다고 핑계대고 PC방 가서 놀아.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약한 애 하나 왕따 시킬 때 그냥 모른 척 동조해. 남들도 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 착하게 살아봤자 호구 취급만 받아.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누가 네 착한 행동을 알아주겠니?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여러분의 존귀한 인생을 아주 싸구려로 만들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고작 몇십 년 쓰다 고장나면 버려질 일회용품 같은 존재로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 짓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해요. 여러분이 이 말이 여러분이 일상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교실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들, 골방에서 홀로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단 하나도 허공으로
영원으로 증발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막 살면 되겠어요? 그냥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남들이 사는 대로, 남들 다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말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고 험담하는 친구를 막 같이 욕하고 짓밟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용서하려고 밤새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억울한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부활의 날에 우리 모든 자들이 살아난 그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거예요. 이 피곤한 주일 아침에 친구들 늦잠 자고 밀린 유튜브 막 쇼츠 보면서 쉬고 있을 때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순종조차도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새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딩 여러분, 우리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고도 부담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로맨스 영화 같은 삶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그냥 천국 갈 수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부활을 보고 믿었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오늘 바울의 삶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쳤던 겁쟁이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나는 감히 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도 없다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순교했고요.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까지 달려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스데반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목숨을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치트키를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단과 세상은요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늘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요. 너 시험 망치면 인생 끝나는 거야. 너 그 친구 왕따 시킬 때 안 끼면 너도 혼자가 되는 거야. 너 지금 안 즐기면 평생 후회할걸.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치트키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죽음을 무기로 협박하는 세상 앞에서도 그래 육체의 유통기한을 지금 끝내겠다면 끝내봐라.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죽음조차 무력화시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룰에 갇힐 존재가 아니에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올라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이기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부활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친구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선택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처럼 뭐 진짜 순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럴 일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우리 죽이려고 덜려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남들이 다 스마트폰 슈퍼맨 막 영혼을 팔아 넘기고 있을 때 당당하게 그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학교의 불의와 어둠의 일들에 그냥 동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모아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 모임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별거 없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를, 학원을,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경악할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뭐지? 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저 친구를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입시 경쟁 속에서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쟤네들이 믿는 신은 뭐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웃을 수 있지? 이러면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은 이 땅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결코 이 땅의 가치관에 우리를 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수조차 없고 감히 통제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